호세아 3장 호세아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엄부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먼저 자식과 우리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아무것도 온것도 사정하고 주장하고 배고프고 돌아가는 것이 있었다.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집 나간 아내 엄부를 값을 주고 다시 되찾아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그림은 호세아라는 한 개인이 엄난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아이 낳고 살다가 또 다시 집을 나가서 방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몸값을 지불하고라도 다시 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간섭하는 것처럼 읽혀지지만 이 모습을 확대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개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개인의 이야기, 사소한 에피소드 같지만 그것 전체를 확대해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과의 관계를 항상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으로 치부해버리면 큰 오산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엄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긴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네 아내 엉뚱한 길로 간 그 아내를 사랑해서 그를 데려와라.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야. 그 하나님 마음이니까 뭐 사랑하시든지 말든지 모르겠는데 호세아는 사람이잖아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라도 이제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애 낳고 또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여자 다시 데리고 오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해도 사랑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그럼 여기 이제 문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든지 말든지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가능합니까? 이거 억지도 하나님 이런 억지가 없어요. 근데 성도의 운명은 이래요. 누구 좋으라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직 결혼 안 시킨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우리 자녀가 좋은 짝 만나가 잘 살아야 될 텐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좋은 짝 만나가 잘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주님은 그런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성도에게는 본인의 죄성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짝 만난다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세요. 좋은 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그리고 내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훌륭한 사람을 맞이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들끼리 어울릴 수밖에 없고 다만 주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죄인인 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혜택을 입은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우리를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제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야지. 뭐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사로 예배 빠졌는데 이제 예배 좀 참석 제대로 해야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엉터리 없는 완악한 죄인인가.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에게 국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신을 섬기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돈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명예, 부, 권력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호세아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그러면서 건포도 떡을 즐긴다. 원래 하나님 앞에 진설되는 떡은 무교병이라고 해서 그냥 딱딱한 아무것도 안 들은 그 별로 맛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간들은 그 떡에다가 이쁘게 건포도도 해가지고 그런 걸 지금 즐긴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 앞에 드리는 거는 그런 거 드리고, 물론 주님께서 그런 거 드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는 그보다 더 훨씬 좋은 거 챙기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참, 요 한마디에서 우리의 본심이 다 폭로돼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우상을 섬기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들이 좋은 거 주시질 않아.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뭐 배부른 거 먹어야 되고, 아쉬움 없어야 되는데, 주님이 이끄시는 길은 말은 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푸른 초장도 아니고 실만한 물가도 아니야.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무당성기는 점집에 가가지고 맨날 뭐 전바닥 하는 저 사람들은 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하나님도 없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잘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섬긴다고 교회 나온다고 하는 나는 일이 안 풀려. 그러다 보니까 슬슬 마음속에 나도 점을 한번 보면 나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점집에 가스가 아니라 마음이 자꾸 다른 쪽으로 이제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기고 라는 우리의 정확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 것을 향락을 즐기는 그들에게 그래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냥 일방통행이에요. 네 하는 거 봐서 내가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할게. 요게 세상에서 통하는 것이라면 주님은 우리 하는 행동을 아예 보지도 않아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말씀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을 깨우치고 정신 차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사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확정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죽였다. 성경은 이런 식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 금포도떡에 즐겨 있을지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도 주님은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자, 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겠죠.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집니까?
정신 차리려고 한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이제 뭐 어차피 주님이 나를 이래나 저래나 사랑한다 하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근데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됩니까? 절대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아요. 시시콜콜 일일이 다 간섭해요. 시장에서 참새 한 마리가 뭐 동전 두 입에 거래가 성사되는 것도 주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주님은 세세하게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며 발걸음을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나는 오늘 뭐 점심을 짬뽕을 먹든지 한식을 먹든지 내가 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너희가 마음으로 결정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결과적으로 성사시키는 분은 여호와다.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하지 않으면 네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 안 돼. 지난주 본문에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18절에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하나님이 곤충하고 언약을 세운다. 그리고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게 한다.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연환경, 사회환경 다 주님이 지고 흔든다는 거예요. 곤충, 들짐승 이거는 자연환경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전쟁은 이건 사회적인 환경이잖아. 그죠? 근데 그것저것 주님이 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으키고 싶어서 나는 것도 아니고 병충해나 미세먼지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마저 하나님께서 다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의 영역 바깥으로 돌릴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분의 손아귀 안에 있어요. 출발 자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출발이 됐기 때문에 진행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고 결과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되도록 돼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셔서 내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죠. 근데 주님의 주시는 것은 소유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소유하기를 원하고 내 힘으로 내 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내 힘으로 소유할 수 없는 큰 것들, 내 능력이 부족해서 소유하고 싶지만 소유하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소유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것은 인간의 소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을 주셨다든지 이게 우리가 소유하고 이제 요거 하나님 내가 주셨으니까 요거 내 거 이렇게 붙들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위, 권한,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직분을 주셨다. 그것도 그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숨, 이것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는 것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은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내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필요 값주고 산 교회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고 내가 그 교회에 소속되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는. 주님이 피 묻혀서 끌고 다니면 그냥 그는 교회예요. 교회를 나가서 교회고 안 나가서 교회,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전세고 월세고 빌딩 건물이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조해서 주님의 것은 인간의 소유 대상이 아닙니다. 뭘 자꾸 가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자꾸 소유하려고 그러죠? 내 권한 아래 내가 활용하려고. 소유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소유잖아. 그죠? 내가 돈을 소유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짜장면을 사 먹든지 해외여행 가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소유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도, 천국도, 영생도, 복도, 믿음도 소유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주시면 그때 그냥 그 안에서 헤엄을 치면서 파닥파닥 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주님만 쳐다보지. 나중에 따낼 거 다 따냈으면 주님 버립니다, 우리는. 아이고, 저 사람하고 옛날에 거래하고 할 때는 저 사람이 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벌 때면 이제 퇴직하고 아무 개뿔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고 굳이 계속해서 만나고 찾아가고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인간은 이런 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안 줘요. 빼먹고 다 빼먹고 버리니까.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우리를 몰라요. 절대 우리에게 뭔가 안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을 쳐다볼 수밖에 없도록 주여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그걸 알았죠. 아, 주님이 나한테 뭔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뭔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권한을 행사하려고 생각해 봤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상황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아, 왕도 내가 왕이 아니고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뭐 병력의 수가 얼마고 이 민족이 얼마나 되고 1년에 우리가 생산을 얼마나 하고 자기는 그런 걸 알고 싶었겠죠. 근데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섰다 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설 수도 없고요. 그냥 주님이 걷게 하시면 그냥 그 순간에 걸을 뿐이에요. 건강하다고요? 아직 나이가 젊다고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잠시 주님께 지금 움직이게 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면 내일 돼서 못 움직인다. 그럼 이게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걸었을 때가 혜택이에요, 혜택. 못 걸었을 때가 억울함이 아니고 걸었을 때가 혜택이라고 생각을 바꾸셔야죠. 네. 우리는 지옥 가야 마땅한데 아직도 지옥 같은 그런 비참함은 아니라 이게 혜택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간 힘들게 하셔서 지옥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너무 힘들다 이런 환경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지옥보다는 그게 나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혜택이에요. 그래서 눈 떠 있는 자체가 혜택이에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제 힘으로 동량 그릇 들고 동량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다. 동량하는 게 비참한데 남한테 구울하는 게 비참한데 지 힘으로 밥그릇 들고 그릇 다니면서 나 한 푼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뭐 신앙적인 것이 그런 차원은 아니고 오늘도 살려주셔서 주님이 아직 우리를 저주의 구렁텅이에 던져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엄청난 큰 은혜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겼다, 세상 향락을 즐긴다, 그것 때문에 내 사랑 철회할 거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네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그 아내 돈 주고 값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순종을 했죠. 순종 안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명령에 떨어지면 인간은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죠. 그거는 거짓말이고 순종이 되도록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렇지, 우리는 순종 못하지. 근데 성령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수표 날리는 분이 아니에요. 말했는데 그게 성취 안 되는 그런 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며 헛말 안 한다는 거예요. 말 삼키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공수표 날리고 괜히 뻥치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성취하게 돼 있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가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사야가 열심히 하나님의 예언을 막 백성들에게 전해놓고 너가 지키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걸 반드시 이룬다 이 바보들아. 그러면서 나중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는다. 근데 너희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엉뚱한 길로 갔다. 그러나 그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은 그에게 담당시켰어. 그 백성들을 깨끗게 하셨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열심히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택한 백성을 자기 열심으로 결국은 건질 거다 이 바보들아. 호세아는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집 나간 아내를 또 돈 주고 다시 사왔습니다. 이게 앞장차 하실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돈 주고 사오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값을 자기 생명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이 이야기를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몇 푼 주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응당한 뭔가를 치른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정말 죄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의 그 값이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의 자기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자기 백성을 사겠다라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에게 담겨 있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에 누가 집 나가고 바람 피우고 은혜도 모르고 개판친 그를 위해서 자기 생명 내대고 사랑으로 다시 감싸오겠습니까? 이거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인간에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부모가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건 사랑 아니에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사랑 없어요. 인간에게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린 것 이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대속의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내 피는 대속의 대상도 아니에요. 더러워서 누구를 위해서 대신 바칠 수도 없어요. 황당한 게 헌혈한다고 헌혈차에 가서 빵 하나 받고 피를 뽑았는데 이 피가 더러워서 남한테 못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에게는 그런 해당이 내가 내 생명을 누구에 서 내준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더러운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를 대속하거나 제사하거나 해당사항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몸을 뭐 부서지시 다 해도 그게 자녀에게 뭐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랑은 죄 없으신 분이 자기 생명을 담당할 때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사랑 그런 타령하지 마세요.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순 이기심이에요.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나는 뭐 민족을 사랑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거 다 자기 영웅심이에요. 요즘 우리나라가 해너전 그 뭐 이념 논쟁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독립유공자가 됐네 안 됐네 그러면 싸우고 있죠. 참 웃기는 일이에요. 물론 자기 아버지가 이 나라 독립시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 아버지가 독립유공자가 당연한데 한쪽에서는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였잖아. 북한에서는 독립유공자로 그 사람이 칭송받을지 모르지만 자유대한민국에서는 그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하면 안 되지. 지금 이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 국회의원 목포입니까? 손혜원? 그 사람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희생한 건 맞아요. 근데 사회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을 우리가 세금으로 그 후손들 독립유공해가지고 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북한에 갔으면 그 사람이 독립유공은 맞아. 독립하기 위해서 싸운 사람은 맞는데 사회주의니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굳이 그 사람 후손을 독립유공자라고 뭐를 혜택을 주는 거는 뭐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쪽에서는 독립유공자는 맞잖아.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자기 유리한 쪽으로 그냥 갖다 붙입니다. 예. 사랑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했다 그래도 그게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자기 자존심 세우고 자기 의협심 때문에 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의 환경 속에서 그냥 한 거예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물론 뭐 후손들은 아유 그 사람 때문에 뭐 독립 뭐 됐고 우리가 사니까 그 후손들한테 뭐 혜택 좀 주자. 우리 뭐 월급 세금 내는 거 좀 주면 되지. 아 그거는 가능해요.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랑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사랑이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의인에게만,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만 사랑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사랑받을 만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 주시면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의 금포도 떡을 즐기는데 내가 그를 사랑한다. 우리는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기고 세상으로 갔다. 그래서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 말이 돼야 이게 말이 연결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또 우리가 묻죠.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떡을 먹어도 주님이 사랑한다면 나도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대로 살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택한 백성이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또 문제라. 그러면 나는 택한 백성일까 안 택한 백성일까 또 이런 문제 생기죠. 계속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대구 성경 공부 갔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는데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었어요. 이건 좀 인상적이라서 제가 또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같이 찾아봅시다.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9장 5절 시작.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의 정직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는 너희들의 의로움이나 정직함 때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백성들, 가나안 땅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냈고 그리고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이 땅에 너희들 후손 넣어주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이 잘해가지고 혜택의 땅에 간 게 아니고 그들은 못했어. 정직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정직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또 쫓아냅니까? 그거는 은혜 백성이 아니라 대우를 아예 달리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추방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악해. 근데 거기 또 들어가. 성경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떠나고 금포도 떡을 좋아하면서 세상과 낙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한대. 오늘 요 신명기 요 방금 읽었던 본문으로 근거하면 왜 그래 사랑받아야 됩니까? 언약 때문에. 택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것이 있어서 그들은 사랑받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요. 세상의 논리로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라면 가나안 백성들이 더러워서 쫓아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가면 안 돼요. 한 사람은 더럽다고 쫓아내고 한 사람은 더러운데도 집어넣고 이래놓고는 왜 이렇게 했는 줄 아나? 내 약속 때문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언약이 희한하죠.
예. 왜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가? 이걸 또 알아야 되죠. 오로지 주님의 자기 영광. 예. 이유가 없어. 주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그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 충성했으니까 나 가나안 땅 혜택 누려도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안 돼. 그러면 그건 지공로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지? 그건 몰라요. 하나님은 자기 홀로만 영광 받도록 모든 일을 처리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거예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왕도 없고 제사도 없고 뭐 에봇도 없고 다 제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내다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되어서 떠돌이 생활하는 것을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건포도에 빠져 있어도 주님이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뒷부분에 가서는 너희들이 왕도 없고 제사도 못 지내고 이방에 가서 오랫동안 떠돌이 생활을 지내다가 사랑하셨으면 떠돌이 생활 안 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계속 벗어나죠. 그죠? 지난주 본문에서 나타났습니다만 주님이 그들을 사랑한다 그러놓고는 뭐 아골골짝으로 인도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벗어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반복이 됩니다만 왜 이런가? 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어. 편안한 곳으로 인도해야 그게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오전인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 편한 쪽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본문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왕도 없고 제사도 못 지내도록 그렇게 떠돌이 했을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 언약대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그들을 토에 내치는 상황. 그 약속하셨잖아요. 그 당연히 쫓겨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럼 우리는 다 죽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안 죽게 해주시고 고난 안 받게 해주시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런 주님의 언약의 구도는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 가두는 그 누구도 주님의 혜택이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는 주님의 작전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그 누가 주님의 혜택을 입었으니까 이제 잘 섬기고 혜택을 입건 못 입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다. 제 아들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입고 기적을 행하고 메시아의 능력을 보았지만 결국 십자가 지실 때 내 걸음아 나 살리라 하면서 다 도망갔더란다. 그게 주님이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양상이에요.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이라면 신약에서는 12제자가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혜택을 입고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혜택이 한두 가지입니까? 40년 동안 공짜로 하나님이 새끼 다 먹이는데 이거는 복지국가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복지국가는 세금 40%까지 걷어가고 그것 때문에 대학이나 노후 그것도 다 보장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지불할 거는 지불하잖아요. 병원비도 지불하고
보험이 많이 돼 있지만 지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혜택은 복지국가 혜택 정도가 아니고 날마다 죄 짓고 있는데 광야에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날마다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 죽이라 돌 던지라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매일 다 먹여주셨어요. 이거는 뭐 복지국가 수준이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도 바다가 육지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건넜어요. 그것도 모르고 애국 군대가 따라가다가 다 죽었어. 이건 뭐 누구는 무시 뿌리 먹고 누구는 인삼 뿌리 먹나? 아니, 바다를 통과하면 다 통과해야지. 왜 누구는 통과하고 누구는 죽는데? 그거는 요즘 그 홍해 같은 게 서해에도 있는데 썰물 밀물 때문에 그 사람은 썰물 때 잘 통과했고 이 사람도 밀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썰물 밀물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물이 담을 쌓았어. 썰물 밀물 아닙니다. 성경도 개코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자연 환경이 물 빠질 때 그 사람 건넜고 물 찼을 때 됐다고. 그 성경을 보세요. 물이 벽이 됐다고 했지.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차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공평하신 하나님 같은데 그 공평은 모두를 다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차원에서 공평인데 나중에 구원하실 때는 차별을 하세요. 자기 백성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차별하며 살아요.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드라마 보면 알잖아요. 지 아들이 엉뚱한 짓 하고 부모가 원치 않은 여자하고 뭐 결혼하려고 하는데 지 아들을 머럭하면 되는데 그 상대를 만나가지고 왜 니 자꾸 내 아들 만나노? 하면서 막 머럭해요. 웃기잖아요. 자기 아들을 꾸중을 해야지. 왜 그 사람 만나는 그 사람을 꾸중을 합니까? 지 아들한테 심하게도 하지 않아. 야 이놈 안 된다 안 되고 그쪽에 가면 완전 기떼기 때리고 난리가 나요. 우습잖아 그죠? 근데 다 그래요. 인간이 차별한다니까. 내 새끼 차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식탁에 내가 음식 차려놨는데 친구도 오고 내 아들도 오면 우리는 내 아들이 많이 먹기를 바라는 거예요. 친구가 다 먹으면 미워. 다음에는 오지 마라 그래. 안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좋은 재료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인간의 혈육을 중요시 여기는 거고 예수님은 인간의 혈육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고 자기 피로 산 그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차별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 거예요. 내 자녀를 우리는 못 잊죠. 이사야에 갓난 아기를 가진 엄마가 어떻게 그 갓난 아기를 잊을 수 있냐. 그처럼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 결혼 제도가 공연이 있는 게 아니고 부모의 마음, 자녀의 마음이 공연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이해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나는 뭐 이제 자녀들한테 사랑 안 해야지, 관심 안 가야지. 그거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주님 마음 이해하라고. 계속해서 뭐 자녀를 관심을 베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라고 주님께서 만든 거예요. 나이 90 아니라 정신병 걸리기 전에는 아들 걱정합니다. 우리 어머님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날마다 만나면 손자는 잘 있나? 밥은 잘 먹나? 날마다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아무것도 되지도 않지만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만들어 놨어. 그걸 뭐 탓하기도 하고 뭐 할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우리를 잊을 수 없다라는 걸 캐내면 아멘 된 거예요. 아이고 노인이 돼가지고 쓸데없는 걱정하네. 그런 식으로 갚으면 그건 의미가 없고 주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4절을 우리가 읽었죠? 이제 5절을 봅시다.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결론이 맺습니다. 주님의 품을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치해버렸고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다윗을 구하겠고 그 은총 아래로 나아가겠다. 잃어버린 자를 다시 되찾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잃어버리지 않으면, 탕자가 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옴의 은혜를 몰라요. 지가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아봐야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그리운지.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보다도 지금 더 비참하니까 나는 아들이라는 자격으로 부모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종의 신분으로라도 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환경을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주님의 품을 떠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과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감쌌다라는 걸 또 고백하게 하고, 이런 사실이 사이클처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집 나가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날마다 주님 품을 떠나는 거예요. 날마다. 눈만 뜨면 세상 금포도 뜨기 좋아서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철회된다? 아니에요. 이건 성도에게만 누리는 혜택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걸 명령을 하시잖아요. 이건 주님의 자기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를 살면서 줄줄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네, 세상에 건포도떡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른 떡, 그거 무교병 같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젤리도 넣고, 뭐도 넣고, 무지개떡처럼 색깔도 넣고, 그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복음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대우할까 저렇게 대우할까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자리 사랑으로 퍼부어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다윗을 구하겠고, 결국은 왕을 찾는다는 거죠. 다윗을 구한다는 것은 메시아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경외하고 그 은총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 담겨 있음을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선지자를 통해서 주가 명령하신 그 내용은 선지자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도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대우하실 것이라고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며 무조건 퍼부으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던지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 사랑 깨달으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